우리의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필요한 삶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정한 성공에 이른 사람들이 마음으로 품었고 또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한 것인데, 그것은 위적인 위기를 통하여 오히려 성숙의 기회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평범한 인생과 탁월한 인생이 있는데, 그 동양에서 육아에서는 소인과 군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평범한 인생과 탁월한 인생, 그거를 나누는 게 무엇일까? 그랬을 때 평범하고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삶의 고통이 찾아올 때,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대부분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소극적으로 뒤로 물러나는 그런 반응을 택한다면, 탁월한 사람,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그런 삶의 위기, 그 고통을 만나게 될 때 그것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오히려 삶이 그냥 이렇게 형통하고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었다면 뭐 다른 사람과 별 차이가 없었을 텐데, 오히려 그런 인생의 위기, 그런 고통을 만나면서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탁월한 능력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위기, 고통 또는 시련, 이것은 모두에게 똑같은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까지 쌓아놓았던 많은 삶의 그 축적된 부와 행복과 이제 이런 번영을 위기를 통해서 다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몰락하게 되는 그런 권력자들, 또 그런 부유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인생이 성공적이고 행복하느냐는 것은 지금 당장 보아서는 모르고 끝까지 가봐야 한다.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도 그 리디아 왕에게 그 솔론이라는 현자가 찾아가서 이제 한 말이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가 나중에 그 페르시아 키루스에 의해서 이렇게 정복당하면서 그가 결국 자기가 이제까지 가장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이 그 비참한 난로를 맞이하게 된,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당장의 행복에 있지 아니하고 당장의 부와 성공에 있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인생의 위기 상황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인생이 너무나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역경에 부딪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인생이
어떤 사람보다 굉장히 탁월한, 제가 요즘에 그 이제 사계 열전이라는 이제 사마천의 동양 역사서의 고전이죠. 이제 거기에서 강의도 듣고 책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 인물들이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어서 너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 결국 나중에는 그 젊어서 고생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나라에 공을 세우고 나중에 명성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위기가 똑같은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똑같은 고통이 아니고 그 폴 트루니에의 그 이제 고통보다 깊은이라는 저서에도 오히려 어려서 그 시련을 만난 고아, 또 시련을 만난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더 창조적인 예술가, 작가,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가 된 예들을 많이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고통 그 자체는 유익한 것이라 할 수는 없어요. 고통 그 자체는 모두에게 다 사실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보다 그걸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탁월함이란 무엇이냐면 주어진 상황, 어떻게 외적으로 보면 인생을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거를 활용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보다 더 나은 단계로 올려놓고 또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나타냅니다. 사실 우리가 탁월함을 이루는 공동체, 탁월한 공동체를 이루자.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고통, 시련을 어떻게 만나느냐, 어떤 식으로 반응하느냐가 우리가 탁월하게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삶의 이제 많은 위기들, 뭐 재정적인 위기들, 또 관계 어려움들, 또 자기가 생각하는 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 위기들. 그것들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이제 어떻게 결정짓느냐를 말해줄 수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 사태. 그러니까 동일한 것 같아도 이것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빌 게이츠가 이제 코로나 위기 상황이 가져다 주는 위기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들을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코로나 위기는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 사람은 단지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성취를 이룬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바른 관점, 그러니까 그야말로 평범함을 넘어서 탁월함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내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뭐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런 현실적인 위기 상황 앞에 그가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자세, 태도,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깨우침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우리가 고통, 고난 앞에 모두 다 평등하다는 것,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죽음 앞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단지 물질적인 게 아니라 내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라는 사실들을 보여준다는 것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를 만날 때 막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고
또 사실은 이제 심리적으로도 두렵지만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타격을 주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정말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상황 전개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응해 나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이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수 있고, 또 인간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위기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제 가능성이고, 이 가능성을 오히려 깨우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깨워서 오히려 사람들이 위기 앞에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남다르게 다른 것을 보고,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기회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인생을 너무나 이렇게 잘못 살아왔고 너무 이렇게 제한적으로 어떤 틀 안에 매어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 틀을 깨뜨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다. 저는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공포의 도안이, 사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것을 나가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포 불안이 좀 덜한 편이잖아요. 근데 유럽, 지금 막 퍼져가는 이제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아직 퍼져지 않는 뭐 이런 아시아, 뭐 인도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어제 중앙일보 기사 보니까 뭐 그 통제한다고 뭐 사람들을 몽둥이로 때리고 뭐 줄 서는데 그 거리 띄운다고 그 바닥에다가 동그라미 원을 그려놓고 거기에 서야 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어떤 불안, 공포가 이제 퍼져가는 상황인데,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는 사실 전 세계적인 위기, 질병의 위기, 건강의 위기 또는 경제적인 위기이지만, 그러나 이걸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면 이제까지 인생이 잘못 생각해왔다.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추구들, 돈, 과학기술, 성공, 번영, 이것이 결국 인생의 모든 가치를 결정해 준다는 잘못된 사고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기회라는 말은 그것을 반응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런 상황을 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깨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이제 상고하게 되는 것은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다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영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웅으로 반응하게 되고, 내가 군자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군자로 반응하고, 나는 스스로 소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인으로 반응하게 되죠.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진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곳, 그것은 위대한 민족, 또 하나님의 복, 그 이름을 크게 하는 것. 우리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주신 그의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정체성으로 입혀졌다는 것이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것이 그 인생을 끌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바 새로운 정체성으로 그들이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모든 온 세계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노벨상이 30% 가까이 되고, 경제적인 영역, 법적의 예술, 문화, 언론, 모든 영역에서 탁월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 자손들에게 계속 전승이 되는 것이라.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그 꿈을 따라서 나아가는 꿈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단지 그것은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의 꿈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는 지금 다른 민족, 가나안 다른 7족속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땅이잖아. 그것과는 상관없었어요.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상기하시면서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그 위대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주 신명기 13장 14장에서 살폈듯이 그들이 바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주시마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그들이 우리는 메뚜기라, 우리는 그 땅을 결코 차지할 수 없고 그 거민을 이길 수 없다. 우리가 돌아가자. 불신앙으로, 두려움으로 반응했고, 그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고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이 신명기서는 어디에서 발한 거냐면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그 모진 훈련을 마치고 지금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데스 바네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런데 그들이 그 꿈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 꿈을 놓쳐버렸고, 그러고 나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40년의 광야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바로 지금은 광야를 지나서 바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로
강 건너 이제 동쪽에 동쪽 요 모압 평지 벳부얼이라는 그 골짜기에 지금 모세가 서서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이제 지나서 이제 서쪽으로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또 이미 가나안 동편 땅은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제 그 나눠주고 이제 그 뒤에 지금 설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가 너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것을 차지하게 되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꿈이었고,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고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셨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꿈을 붙들고 나가라.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꿈을 놓치지 않고 나가는 거죠.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되신 하나님의 꿈이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아래에서 종살이 하듯이 우리가 죄의 노예였고 우리가 저주 아래 있었고 율법 아래 살아왔던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 노예 상태, 죄의 노예 상태, 저주의 죽음의 노예 상태, 율법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입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살고 있었던 그 죄 아래에서 저주 아래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 인생이 아닌 거예요.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죄에서 벗어난 자, 저주에서 벗어난 자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 안에 들어간 자.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이제 누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바꿔 놓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무엇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아들의 유업을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유업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려야 할 그 복, 아브라함의 복,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는 땅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고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고. 네? 우리가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병들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광이고 평강이고 축복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나아간 그 꿈은 현실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영적인 것인가요?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속성은, 그 근본적인 그 성격은 사실 영적인 차원.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실과 너무나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것을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것이 당장 눈앞에 경험적인 사실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따라갈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꿈이 눈에 보여지는 그런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적으로 누릴 만한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어진 현실과 너무나 대조적인 그런 현실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따라간다는 것의 어려움은 뭐였냐면
그 꿈이 현실의 문제 상황과 너무 다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만약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고 우리 아버지가 사장이고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눈앞에 보이고 있다면 내가 앞으로 아버지의 이 기업을 물려받아 가지고 앞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꿈꾸는 것은 그렇게 어렵잖아. 근데 실제적으로 주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리라고 하는 꿈꾸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가운데서 사실은 꿈을 꾼다는 것은 영적인 차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차원이 열려야 이제 그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지만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나아가기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 너무 쉽게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꿈을 자꾸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은 있지만 사실 꿈이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현실 속에서 현실의 근거에서 꾸는 꿈과 너무나 다르게 전혀 대조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현실은 광야이고 전혀 그 꿈과 연결이 안 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품어야 할 꿈은 그 현실을 넘어서서 정반대로 지금은 광야인데 내 인생 안에 주어진 것은 놀라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어떤 꿈이냐면 광야에서 비로소 분명해지는 꿈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광야에 있으면 꿈이 사라져버려.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랬던 것은 광야라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뭐였냐면 바로 광야, 그 거친 광야, 아무것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상관없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 주실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는 것. 말하자면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앞으로 부욕해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 인생이 정말 놀랍게 될 거야. 그런 것을 말하자면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보자면 허망하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공상, 몽상에 불과하다는 그런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꿈은 계산이 가능해요.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이만큼 공부를 더 해가지고 이만큼 되고 요거 조금 더 공부 더 해야지 이만큼 되고 하는 것이 열려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꿈은 사실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열어가실 것을 그야말로 죽은 자와 같은데 우리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광야에 있어서 광야가 변하여 살림이 되고 광야가 변해서 가나안 땅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는 말하자면 인간의 노력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개입하셔서 행하시는, 말하자면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 인생 안에 그렇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런 놀라운 그 부여를 누리게 되는 것을 꿈꿀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아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꿈을 꾸고 시작을 했죠? 아브라함이 하늘의 무별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랬을 때 그가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손을 많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가 꿈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백선화되어서 자식을 낳은 것도 자신의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사례때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왜 자꾸 실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갔는가? 그거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우리 가지고 있는 자원에 근거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뭔가 이렇게 시도하고 할 수 없으면 난 안 돼. 실망하고 뒤로 물러가.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개입하셔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허락하실 축복을 바라봐야 우리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죽은 것 같고 지금은 광야이고 지금 저주 아래인 것 같아도 이것을 바꾸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미래를, 놀라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데 우리가 자기 자신의 근거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꿈을 주님께서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정말 절망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의 근거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근거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능력이 이룰 수 있는 그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리. 하나님의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붙들어야 우리의 현실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연연하지 않는 것.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일반적인 어떤 상식적인 통념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광야의 시간은 꿈과 반대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인간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 안 되는구나. 내가 안 되는구나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기면서 이제 꿈이 너무 선명해지면서 어떤 것으로도 바꿔지지 않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광야의 시간을 거치고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꿈이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모든 꿈을 하나님의 꿈이 대신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옥토를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 지금 광야인데 머릿속에서 생각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광야인데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은 옥토예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감나무와 꿀의 소산지, 먹어서 배부름으로, 먹어서 배부르고 모든 부족함이 없는 땅.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영적인 상상력이 필요해. 우리는 주어진 현실 속에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불평하고 답답하고 왜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이제 그런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상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더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아름다운 꿈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더 탁월하게 되고 더 부유하게 되고 모든 것에 넉넉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교회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광야가 꿈꾸는 장소인가?
광야가 꿈의 장소가 되는 이유는 광야에서 인간적인 꿈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주어지는 것. 또 광야에서만이 우리가 이제까지 꿈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우리가 꿈을 이루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진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꿈꾸고 내가 정치적인 어떤 야망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그런 준비를 하겠죠. 또 사업의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은 나름대로 그 꿈을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그런 인간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것과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응답해야 하나님이 이게 자격이야, 이게 조건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자격 요건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따라갈 때 그러니까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도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꿈을 꾸는 것과 함께 그가 뭔가 거쳐가야 할 많은 대가 지불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꿈, 적고 꾸리는 땅 하나님의 그 축복 아래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 그게 무엇입니까? 그거는 순종. 우리가 꿈의 백성이 되는 것, 꿈의 사람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의 사람들이 되는 것은 순종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순종을 알지 못하고 또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과 자기들의 성공과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은 특별히 더 그러하죠. 오늘날 꿈을 꾸고 살아간다는 건 뭐야? 야망이고 뭔가 돈, 뭐 이런 것을 벌어야 돼. 그러려면 지식이 있어야 하고, 뭐 인맥이 있어야 하고, 뭐 어떤 재능을 갖춰줘.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순종이라는 다른 요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또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 그리고 오늘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나? 하나님의 이 원리, 이 중요한 법칙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 말하잖아요. 내가 오늘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응사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조건문이라 할 수 있죠. 일종의 조건문에 명령과 거기에 대한 거지만 조건문이라 할 수 있어요. 너희가 만일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살고 번성하리라.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잖아요. 나는 그 영광에 이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면 회사가 요구하는 요건을 내가 만족을 시켜야 돼. 뭐 스펙이나 이런 실력. 내가 대학에 들어가려면 요구되는 그런 스펙이나 실력을 갖추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려면 요구되는 조건이 있다네. 그게 뭐냐면 너희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려면 순종의 사람들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으로 그 축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검토해 볼 것이 뭐냐면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사람과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이 원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 내가 꿈을 꾸고 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꿈꾸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망상이지. 네. 기복신앙과 진정한 믿음의 차이는, 기복신앙은 그냥 꿈을 꾸고 있는 것이지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욕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순종과 반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아요. 근데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만약 그들이 나올 때부터 이미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 열정이 온전하게 있었고 그들이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필요 없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이미 400년 종살이 동안에 잠시 종살이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 불순종의 오랜 뿌리들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불신앙으로 반응했고,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순종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 뭐였냐면 그들이 순종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그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전혀 순종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금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 그들의 완고함, 하나님 말씀의 거역함. 그게 광야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거역하는 이스라엘, 완고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은 또 애국과 똑같은 죄와 저주의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사실 가나안을 거치고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똑같이 죄 아래 속하게 되었고 저주 아래 처하게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은 그들이 완고함, 그들의 거역하는 그 일생활 습관을 온전히 깨어 이제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의 생활,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셨을까?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들 안에 깊이 잠재해 있고 그들 안에 정말 너무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들의 불순종, 거역, 그들의 완고함을 드러내어서 그것을 바꾸시려고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셨다. 그러니까 뭘 시험하셔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법칙은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가나안 땅이란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는데 광야의 여러 가지 배고픔, 목마름, 여러 가지 거친 광야를 거치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불합격한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거역하는 자들이었고 완고한 자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을 바꾸시기 위한 과정이 또한 광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5절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 길을 경외할지니라. 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순종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징계였던 것이죠. 광야에서 그들이 엎드러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훈육을 받게 되는 거죠. 채찍에 맞아 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광야인가? 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약속은 축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너를 복주고 반드시 복주고 또 복주고 복주리라. 너를 반드시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왜 인생이 번성이 아니라 왜 가난이고 왜 인생이 고통이고 왜 절망이고 왜 이렇게 두려움이고 왜 문제로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닌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라. 우리를 순종케 하시려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러니까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이고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약속하신 꿈을 우리의 인생 안에 이루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꿈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고 오히려 너무나 많은 불순물들이 고집, 완고함, 거역,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보게 되면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의 꿈이 분명해지는 시간이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우리의 요건, 우리의 자격 요건을 만들어가는 시간. 우리를 연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연단. 말하자면 잡석의 이런 모든 불순물들이 다 녹아지고 다 가지고 진정한 보석으로 우리가 빚어지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에 반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두려움, 염려, 교만, 욕심, 시기심, 질투,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 이 모든 것들이 철저히 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시간에 염두에 둘 것은 뭐예요? 속히 이 고통이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련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어린아이처럼 구하기보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다니엘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수많은 시련의 과정, 누구보다도.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영화가 더 크다 할 수 있지만 솔로몬은 우리가 높이 평가하지 않고 다윗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그는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그릇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솔로몬은 위대한 지혜자이고 그도 탁월한 원리를 갖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련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결국 나중에는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시련의 시간, 광야의 시간, 또 지금도 거쳐가고 있는 그런 광야의 시간은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연구러 가도록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정화하고 깨끗게 하고 온전케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광야의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너무나 귀한 장소인 것입니다. 이거는 불평할 곳이 아니고 이것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소극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간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갈 수 있는 반드시 필수적인 광야의 시간이 없다면 가나안의 축복의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이 지금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나를 탁월하게 높이시려고, 나를 이렇게 낮추시고 나를 절망 가운데 두시고 이제까지 그렇게 이끌어오셨구나.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의 해오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삶의 위기, 고난, 시련에 대한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거를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을 분명한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깨닫지 못하면 현실 속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행하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온전히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오셔서 행하시도록 나를 온전으로 순종으로 내어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행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 보여주는 두려움, 외적인 환경의 두려움은 사실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삶은 더 두려움으로 위기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꿈이 더 분명하게 보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연마하고 깨끗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울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기대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선포하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고 부르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비전으로 시작한 사람들이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들, 우리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의 위기들, 역경들,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에 또 하나님의 꿈을 더 분명하게 꾸고 그리고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더 온전하게 구비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